요즘 교회 나오고 싶지. 그냥 말해봐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여기 너가 없어 그런가? 왜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지금 영상 예배 드려. 성경사서 일단 들어. 지금부터 예배 시간. 기쁘게 예배 드려. 주님 모시기 이쁘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예배 집중할래 잠시. I'm missing you all my everyday. Keep it up 집중해.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깊이 그리고 풍성히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날,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3월 15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함께 부서 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전달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책을 가져와 주시고 펴놓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예배의 관람객이 아닌 열렬한 참여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합심 기도 시간에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도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과 배포, 사용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샬롬이라고 외치면 함께 샬롬이라고 외치시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샬롬!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 부서 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 슬픔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마지막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립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주십시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해골 골짜기에 불러온 생명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3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판매가 되자마자 매진이 되어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들을 흔치 않게 우리는 접했고요. 그리고 악수나 하이파이브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거리의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소위 맛집이라 일컬어졌던 많은 곳들은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위의 모습만 변한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매주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모습에서 오늘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음압병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이 있고 모든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직원들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며 케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파하는 이들과 희생하며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많은 질병 바이러스들은 곧바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지만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를 일컬어 잠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신체의 내부에서는 바이러스와 끊임없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몸속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잠복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씻으며 관리를 잘하게 될 경우 우린 아무렇지 않게 건강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잠복 기간을 끝낸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기침, 두통, 발열 증상들을 겪으며 아픔을 경험합니다. 몸이 심하게 아픈 고통을 겪으며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건강의 중요성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하다가도 몸이 아프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기나 폐렴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감기와 폐렴에 걸리면 평소에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장염이나 위염에 걸리게 되면 평소 규칙적인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충치로 인해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되면 평소 규칙적인 양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번 아프고 나면 하루의 일상 속에서 개인의 위생과 식습관, 수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이고 꾸준한 건강관리가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혹시 다리를 꼬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목은 앞으로 쏠려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잠시 여러분 꼬여있는 다리를 풀어주시고 앞으로 쏠려있는 여러분의 거북목을 뒤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도 잠복기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주기도 하고요.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옆에 있는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돼라는 정복과 경쟁의 가치관과 사랑과 포용이라는 복음적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시기는 청소년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라고 하죠. 중학교 1학년은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중학교 2학년은 내신을 만들어야 한다.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선행학습이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은 고3 준비 들어가야 한다. 고등학교 2학년은 고3 준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고등학교 3학년은 마지막 시기를 불태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뭔가 아깝다라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유혹과 혼란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 혼란, 공격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신앙생활의 잠복기, 영적 잠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영적 잠복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하게 고통 없이 잠복기를 잘 보내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는 관리를 잘하는 거라고 나누었습니다. 계속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수면도 불규칙한 습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에 좋은 음식 한 번에 몰아서 길게 잔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속될 경우 오히려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먹는 비싼 밥보다 날마다 먹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고 한 번에 하는 과격한 운동보다는 날마다 조금씩 하는 스트레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잠복기, 영적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열심히,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잠복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뜨거움보다는 잠잠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잠잠이란 말은 조용히, 화려하지 않게 평온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 시편 62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별칭이 달려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놀이동산의 비유로 들어볼게요. 천천히 돌아가며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며 돌아가는 회전목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티익스프레스 같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후자죠. 다윗은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거대 장수 골리앗의 물리침으로 일약 유명인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됩니다. 왕이 될 사람이라는 징표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질투와 시기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 왕의 살해 협박으로부터 도망자 신세로 수년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는 죄를 짓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죠. 이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뜨거운 열정의 예배자인과 동시에 차갑게 식어버린 죄인의 모습을 살았던 다윗,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요. 그렇게 살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화려함 또는 비참함과 같은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고백하는 구원이요 반석이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갈 때 사람은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에는 원망과 불신이라는 영적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는 교만한 자, 믿음을 잃어버린 자, 불신자의 모습이 아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뜨거움이 아닌 잠잠함, 특별함보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수련회 또는 특별 집회에서 뜨거운 은혜의 감격, 눈물의 은혜의 감격 경험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뜨겁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상의 대표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내가 속한 부서 예배실에 가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것,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중의 일상이 학원과 학교에서 학생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주일의 일상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일상이자 영적 잠복기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잠잠히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잠복기입니다. 영적 공격의 잠복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잠잠히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뜨겁고 화려한 모습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날마다 잠잠히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잠잠히 복음을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도 우리는 영적 잠복기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잠히 복음을 기억하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은 없지만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야라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잠잠히 복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영적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잠복기로부터, 영적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영적 잠복기에 잠잠히 복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잠잠히 복음을 기억함으로 영적 바이러스, 영적 잠복기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으로 해이해지는 기간이 아니라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여지는 귀한 기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옵고, 의료계와 정치계 그리고 수많은 분야에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연합되고 든든히 서나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잠잠히 복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길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 안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해진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할 시기에 우리의 상황은 점점 모이기도 힘들어지고 물리적 거리뿐만이 아닌 심리적 거리마저도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주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안의 청소년국에 속한 모든 이들이 사순절 기간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청소년국의 교육자 모든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보는 그날까지 건강관리 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내